네. 이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까지 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정확한 지식, 솔로몬의 지혜, 그 최고 통치자로서의 탁월한 능력들, 이 솔로몬이 3천 자문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송가를 105편 찬송시를 쓰고, 예를 들어서 초목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그런 지식과 명철함을 가졌던 솔로몬. 이 솔로몬의 명성을 전해 듣고 오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는 아프리카입니다. 아마 지금 에티오피아 그 옆에 있는 고대의 어느 큰 나라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성의 몸으로 그런 큰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 얼마나 개인적인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 한번 솔로몬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상담도 받고 싶고 또 솔로몬의 지도도 받고 싶고, 나도 이스라엘 같은 그런 잘 사는 나라를, 뛰어난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 많은 금, 보석들 낙타에 다 싣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앞에 다 자기의 모든 애로사항을, 개인적인 것이 됐든 왕으로서의 애로사항이 됐든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와도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참 솔로몬 자신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역대하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소문이 저 이방 나라에도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날이 언젠가는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로응답을 하셨죠. 근데 바로 그 생생한 그 응답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으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과 함께 성전도 돌아보고 묻지 않았겠어요? 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존경받고 유능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특별한 왕이었으니까요. 왕들의 사실은 왕이었어요. 물었겠죠. 당신의 그 지식이며 그 지혜며 모든 재능이며 당신의 그 부며 모든 재물이며 그 영광이, 그 탁월한 지도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다 정직하게 말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역대하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그리고 성전에서 같이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스바 여왕의 마음속에도 불이 붙은 거예요. 마치 그 성전에 차려 나온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은 것처럼 그냥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9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난 후에 자신이 이제 그 떠나올 때 가져왔던 예물을 정성껏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근데 그 예물 하나하나가 우리 9절 말씀 보면 금이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향품 중에서도 매우 귀한, 매우 많은 향품, 보석들, 이것들을 아낌없이 정말 정성껏 다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뭐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스바도 이 솔로몬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신의 왕처럼 이렇게 여겨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9장 7절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미로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의 심정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 곁에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어요. 솔로몬의 신하로 남고 싶은 거죠. 네. 또 9장 10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지중해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천혜의 그 항구가 있어요. 두루항이라고 하는 항구예요. 두루의 왕이 후람이었죠. 근데 이 후람도 얼마나 솔로몬을 신뢰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이 두루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신하 같아요. 그 10절 보겠어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어요. 네, 여기 오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끝에 있는 지금 예멘 근처입니다. 거기까지 진출해서 그러려면은 이렇게 이제 유다 남쪽 에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 이제 그 지류에 그런 항구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쭉 아라비아 해로 해서 인도양으로 통하는 쪽으로 나가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입해온 백단목을 가지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을 다 꾸미고 왕궁 층대 계단 다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수금 비파도 이 백단목 가지고 다 만들어요. 근데 이런 높은 수준의 문화, 건축 문화 이걸 누리고 뭐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한 것이 솔로몬 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9장 13절을 가서 보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고 솔로몬과 손을 잡고 무역도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대단한 건축 기술도 전수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곡물처럼 바쳐오는 게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말이죠. 금 666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보내오는 것이었고 그 외에도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오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아라비아 왕들 중에서도 그 나라 방백들 중에서도 금, 은 솔로몬에게 가져왔고 금이 막 넘쳐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전사들이 전쟁에서 쓰는 방패 말입니다. 큰 방패는 금 6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십억, 지금 뭐 100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그 일대 소유지 전체에 매입하여 들 때 그때 이게 금 600세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방패들을 큰 방패 만들고 또 300세겔씩 금을 녹여가지고 작은 방패들을 또 300개를 만들고 이 많은 방패들을 어디다 보관하는가 16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레바논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그냥 안방 금고처럼 솔로몬이 썼던 것 같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 다 보관시키고 17절 보면은 솔로몬이 앉았던 보좌에 대한 얘기 나와요. 큰 보좌. 이 보좌 상아로 다 만들었다. 그리고 금으로 다 도색을 하고 그 팔걸이가 어떠하고 계단을 6개 계단이 있는데 그 양쪽마다 사자상을 세워서 사자상이 12개였고 뿐만 아니라 20절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쓰는 그릇들 중에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는데 심지어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까지 그 일반적인 금이 아니고 순금이었다는 거예요. 순금도 A급, B급, C급, D급 다 있거든요. 최고의 금을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 닿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솔로몬 왕의 배들과 그리고 두루 왕 후람의 종들이 함께 돕는 이 배들이 다시스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지중해가 있으면요, 지중해 맨 서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동쪽이죠. 동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대서양이 시작이 돼요. 주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 바로 옆에 다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까지 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각 지역에서 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들 이렇게 다 세금처럼 걷어 가져오는 거예요. 저 아라비아 해 쪽으로 나가는 곳까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단순한 왕은 아니었고 저 아프리카 포함해서 고대 중근동 지역,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국가들이며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국가들이며 마케도니아, 헬라며 저 유럽까지 최고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무역 질서라든지 뭐 그런 군사적인 질서라든지 이거를 다 주도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그러면 내치를 등하냐 했냐 그게 아니고 역대하 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성을 쌓든 다 정말 수준 있는 나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하 8장 6절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솔로몬을 존경했고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고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저도 로마 제국사를 쫙 다 읽어봤거든요. 천천히. 이런 지도자의 영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영화의 극한까지 솔로몬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바로의 이집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솔로몬하고 손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 공주를 이제 솔로몬에게 보내오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직접 썼습니다. 자기 왕후 빼놓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보내오는 공주나 그 아름다운 미인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게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처음 1000번째 드릴 때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생활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2번 경고하셨지만은 마음속에 솔로몬은 생각했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잠언이나 또 전도서나 아가서를 읽어보면 돌아왔습니다. 정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고 신나게 이렇게 최고의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겨울이 시작이 된 겁니다. 12월 15일 날이 된 거예요. 금년 16일밖에 안 남았어요. 40년 통치 기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솔로몬이 60까지 살았거든요. 60세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자기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생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르호보암을 위해서 별로 기도해 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 늘 손님이 끊이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자기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기도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도다. 그냥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이걸 몰랐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9장 30절로 가겠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다 흘렀네요. 이제 만 60이 됐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선배였던 신앙의 대선배였던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어서 솔로몬은, 예. 너무 영광스러운 매일매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는 예루살렘 내에서 태어났거든요. 헤브론도 아니고. 너무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솔로몬 기억하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산당에 동행해 주었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겠죠. 그래, 솔로몬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영광의 불 속에서 나에게 주신 지난 40년, 60년을 다 살라버리고 말았구나. 그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때서 아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허무한 것이 되겠구나. 허망한 것이 되겠구나. 너무 잘 알죠. 르호보암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난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기업인데, 가장 소중한 기업인데 이걸 내가 놓쳤구나. 이 세상 영광에 취해서 꿈결같이 40년이 지나가 버렸을까요? 르호보암은 왕에 오르자마자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일으킨지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져 나갔습니다. 자기들의 기업의 땅을 다 가지고 10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나라죠?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예, 유다지파 하나 남았어요. 못난이 같은 베냐민 지파 둘 남은 거예요. 그리고 5년차 되던 해에 애굽의 바로 왕이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레바논 땅에 간직해 놓은 그 금 방패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죠. 왕궁, 금고들, 심지어 성전 금고들까지 다 타러가요. 금, 은, 보석들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이 르호보암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요. 이거 팔자소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나아마인데 솔로몬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은 신앙이 없어요. 왜 신앙이 없어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아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냥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에다가 첩이 60명에다가 78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나?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는데 마아가가 특별하게도 압살롬의 딸이에요. 신앙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역대하 12장 14절 보면 르호보암은 이 땅에 58세까지 살았어요. 17년 통치했고요. 무슨 일에는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12장 14절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든지, 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솔로몬의 아들이다, 그것만이지. 그런 르호보암이 이제 12장 16절 보면 17년 통치를 이제 끝내면서 그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죽음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두 사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냥 너무나 영광이 차고 넘쳤던 솔로몬. 또 한 사람은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은 지옥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르호보암.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사이에 있어요.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 사이에 있어요. 그 영역의 불구덩이를 통과하는 거죠, 다. 거기서 살라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다 연기로 티끌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략은 뭔가? 이 영역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뭔가? 이거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백성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길러낸, 양육해낸 경건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경건한 아들을 하나 양육해냈는데 그가 야곱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경건한 아들을 그리고 하나 이렇게 양육해냈는데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 경건한 가정 하나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이새가 태어났고 거기서 태어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은 이 거룩한 자녀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5절에서 만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근데 어찌하다 보니 이 용사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두려운 자에게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25절에 보면 용사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내가 빼앗아 올 것이고 두려운 자에게 뺏겼을지라도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세우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6절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혼이라든지 이 자녀 문제라든지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예레미야 29장 6절 보면은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팍팍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도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너희 딸도 남편을 맞이하게 하고 그래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혹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예레미야 29장 시대적인 배경처럼 나라가 다 망했어요.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자리에서도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들이 희망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길러낼, 양육해낼 희망이니까. 그래서 스가랴 10장 9절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라고.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다 망했냐? 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잘라내버렸어요. 대수술이죠. 왜 잘라내는가?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 남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마저 하나님이 왜 멸해버리셨는가? 이들이 깨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라도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해내라고. 남은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그럴 권세가 다 있으니까. 고레스 같은 황제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막 제자들이 막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일정이 많으시고 피곤해 계시는데 왜 이리 철देख이 없는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셔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똑똑히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다 안수해 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 새로운 세대예요.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아름다운 기업을 누릴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걸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한민교회의 장년들로서 이걸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명을 잃는 거죠. 그 자녀들이 요엘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녀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레위기 18장 21절 보겠어요. 그냥 이 세상 신들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신에게 주어. 그럼 몰렉신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역의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 살라지는 거죠.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뚱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자녀들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방치해 두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술, 사술 행하고 스스로 세상에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죠.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민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근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 안에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거든요. 내 가정. 그 가족 안에 경건한 자녀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먼저 아버지 심령 속에, 어머니 심령 속에, 부모님의 심령 속에 이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함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딱 기록해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고 미혹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하고 주님의 교회는 그냥 일맥상통해요. 이거는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로이스라고 하는 경건한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밑에서 어머니 유니게가 잘 경건하게 양육을 받았죠. 유니게에게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돼서 정말 보기 드문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디모데는 평생 무슨 일을 해요?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의 양육자가 돼요. 그리고 일정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얼마나 많은 생명과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빌레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남자 성인 하나가 있었어요. 아내는 아비아였습니다. 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키포예요.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가정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족이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아주 질이 나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고 탈주노예고 아주 못된 불량아 같은 오네시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가 기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더니 이 오네시모가 이제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하더니 얼마나 은혜 깊은 주의 종이 됐는지 몰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돼요. 그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보통 교회는 그렇거든요. 은혜가 없으면은 내 교회밖에 몰라요. 다 이거밖에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나밖에 모르듯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막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큰 성장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전략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부모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똑같아요. 한 아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가요. 이제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계시라서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요.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보여요. 이 여자가 누구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학자들은 우주적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여자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으며 해를 옷 입고 있었어요. 우주적 교회. 근데 이 여인이 막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전 말씀 보겠어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이전 말씀.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환상이 보여요. 3절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한 큰 붉은 용이에요. 해괴망측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7개가 되는데 그 머릿속에 온갖 못된 꾀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뿔이 10개예요. 얼마나 사납고 막 덤벼드는지 몰라요. 뿔이 10개예요. 7 왕관을 쓰고 있고 얼마나 못됐는지 회방꾼이어서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큰 붉은 용이 원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그 목표가 4절에 나와요. 그게 뭐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경건한 자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경건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이 영역의 불바다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삼켜버리기 위해서. 거기 5절에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누군지 설명했어요. 이제 우주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온에서 왕이 되신 분이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이분의 통치와 이분의 영토는 땅끝까지 이르실 그분이셔요. 그분. 이분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클레시아를 시작하시는데, 우주적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한 아이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지만 양육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아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해서.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또
새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예,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결국 이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죠.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은 욥이 살던 시대만 해도 막 밤낮 없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막 참소하잖아요. 욥을 참소해요. 그게 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새로워졌어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얘기는 계속 쓰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정교회이든 지상교회이든 한면교회이든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새 생명을 낳는 일, 이 새 생명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일. 그러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보면 그래서 교회를 그냥 아예 침몰시켜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하나, 용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거 강물같이 막 물을 쏟아내죠. 다 교회를 묻어버리려고.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교회가 보호받게 만들어요. 이 교회는 신비한 기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이제 교회 안에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다 나와요.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2의 몸으로서 이 교회에 확실하게 소속된 지체만 되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9편 15절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땅의 영역의 불을, 그 불구덩이를 누가 돌파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인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냅니다. 이들이 다 가정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드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내 자녀와 자녀손을 통해서 또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장 멋지게 받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